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가끔씩 중요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 그 중요한 설교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요새 캄보디아 이런 범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어떤 대학생이 거기에 납치가 돼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고문하고 막 이래갖고 죽었어. 그래서 그 뉴스에는 혹시라도 장기 적출을 했나 이런 거 한다고 부검한다고 막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 시체를 화장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도 그거 보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외국으로 납치돼서 가서 고문당해서 죽었어. 그럼 여러분 그 분이 풀리겠어요? 절대 안 풀리죠. 그거는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진짜 만약에 안 그렇다면 아마 저는 이민 갈 거예요. 그 사람들 내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내 돈으로 내가 처리를 하겠다. 내 돈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매달려 갖고 피 흘려 죽었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나 안 믿을래. 나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죽든 말든 내 죄값은 내가 받을래. 자,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 사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저는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분노가 오르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율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율법에는 여러분 인신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건 그냥 참고만 하셔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자기 형제들 중 누군가를 납치하여 그를 상품화하거나 그를 파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그때 그 도둑은 죽어야 하리라. 그런즉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매매 이런 걸 아주 증오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율법도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드릴 설교 내용은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마 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주제 중에서 아마 1, 2위 거의 그 정도로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저는 그런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예배 시간에 제가 한 설교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서였는데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초대한 사람들이 만찬에 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구자, 가난한 자, 절뚝발이, 눈먼 자를 다 초대했어요. 그래도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억지로 초대해서 그 만찬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돼. 그 만찬에 그냥 얘 가서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찬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틀리죠. 제자가 되는 건 달라요. 제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망대를 세울 때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다가 내가 집을 짓는데 뭐 집 짓는데 한 1억 들어가는데 내가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 대출 받고 별짓 다 해도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집 짓다 마는 거죠. 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할 때도 계산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은 결단하고 그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만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은 이렇게 거기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70페이지네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28장 19절에서 20절.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자, 근데 이 19장 내용에 보면 이제 요거 개혁 성경이나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혁 성경에는 1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이 19절에 없어요.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 세상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또 있냐면 23장에 8절에 보면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제자가 되는 건 나중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뭘 얘기하셨죠? 양 100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은화 10개. 우리 개혁성경에는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그래요. 한 개의 잃어버린 은화를 끝까지 찾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이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릴 수도 있죠.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고,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근데 어떤 여인이 그 은화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내 딸을 잃어버렸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찾으시겠죠? 안 찾겠어요? 한 1년 찾아보니까 아이고 소식이 없네. 아이고 뭐 지가 어디 가서 뭐 죽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겠고 뭐 살아있으면 뭐 언젠가는 보겠지. 이러겠어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TV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고속도로 가에 노란 그 플랜카드가 항상 보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 딸 송혜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예요. 그 제가 그 TV에서 봤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송길용 씨예요. 송길용 씨. 그분이 그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유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딸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화병으로 죽었어. 화병으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27년 동안 이 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러다가 이분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래카드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자녀를 잃은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냐? 네? 자, 마치 그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은하 한 잎처럼 우리를 찾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돌아와라. 너 집 나갔는데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와. 돌아와. 막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14장에서는 아무나 와서 먹어라 그랬어요. 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무릎만 꿇으면 돼요. 아, 갈게요. 나 그 만찬 가서 나 밥 먹을게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끝까지 찾잖아요. 그 잃어버린 은화를 끝까지 찾아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멘하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아요. 제가 사실 이 동네에 큰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최고 큰 교회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주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장로님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거 복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딱 그랬어요. 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나요?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이 헤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꼭 한번 오십시오. 내가 이거 복음 너무 쉽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 은혜가 이게 너무 쉬운 거라고 이거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구원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목자같이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다 아세요. 뭐냐면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아들이 이게 아주 그냥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몫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달라고 막 요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안 맞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은 애들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청소년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한테 큰 죄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작은 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돈을 다 썼어.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 만나서 다 써갖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데, 그러니까 돼지 축사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게 먹을 게 없네. 그래갖고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질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기 또 좋으시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게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먼저 한번 보시죠. 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자, 그런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에 제 몫을 제게 주소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한테 다 나눠줘요. 자, 근데 큰 아들은 안 떠나는데 이 작은 아들만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뭘 볼 수가 있냐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작은 아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절들이 요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좀 교리적인 측면으로 요거를 이제 잠깐 한번 보면, 시편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요거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몫을 세상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내 몫을 어디서 받고 싶으세요? 내 몫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몫을 이 세상에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가 있긴 뭘 있어. 죽어봐야 알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죽어봐야 알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구경할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일단 그렇게 살아야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7장 14절에, 오 주여, 당신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이 생에서 얻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희의 혼을 구출하소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께서 당신의 숨겨진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나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아기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의 나머지를 남기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뭐 봤어? 그냥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보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로 산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우리 이 건물 안에 공기를 5분만 딱 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잖아요. 요새 가을에 비 잔뜩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곡식을 묶었잖아요. 그죠? 비 한 번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굶어야 돼요. 이게 먹을 게 풍족한 게 우리가 잘나서 풍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신의 재물을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내 자식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재산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내세가 있을라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자기의 몫을 받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13절, 14절에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전부를 한데 모아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사는 거죠. 14절, 그러다가 그가 다 상진하였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기근이 생겼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인생이 아주 공고해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는 가서 스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과 합류하였으니 그가 그를 자기 들판들로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하였노라, 이랬어요. 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다 쓰고 돈 다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제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다 밑바닥에 사는 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동갑내기인 제가 옛날에 그 전도했던 형제님인데 돌아가셔서 나 몰랐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젠 돼지를 치는 데 가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데 축사 지금으로 따지면 돼지 축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돼지 축사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서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맡아보셨죠? 소 축사는 향기난 게 향수. 돼지 축사에서 그 돼지를 키우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한테는 돼지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 아니 왜 그 맛있는데 순대도 맛있고 그 돼지 간, 예? 돼지 그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예? 수육도 맛있고 근데 아니 왜 부정할까? 이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돼지가 부정한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돼지가 부정하다는 거는 뭐 때문에 부정하냐면 성경에서는 깨끗한 짐승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리고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발이 쪽발. 여러분 그 소 발 보면 이렇게 쪽발이잖아요. 말도 보면 말은 쪽발이 아니구나. 아이고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돼지는 쪽발이잖아요. 돼지 보면 우리가 이 돼지 잡으러 가면 산에 이렇게 돼지 발 탁탁 찍힌 거 보면 발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쪽발이야. 왜 이게 정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밥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듣고서 그냥 너무 좋네.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듣고서 이거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너무 좋다. 내가 오늘부터 그거 하나라도 내가 지켜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요건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 해갖고 되새김질 해야 돼. 쪽발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목사 설교 듣고도 아멘. 저 목사 설교 듣고도 아멘.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아니 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랬는데 아이고 성당 가니까 신부님 이렇게 파더라고 하잖아요. 갓파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맞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서도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분별의 삶을 살아야 돼. 쪽발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돼지처럼 그냥 진흙창에 들어가서 굴르고 구정물에 가서 띵글띵글 둥글고 그거 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돼지는 뭐를 해요? 쪽발은 있는데 분별할 줄 아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치는데 16절에 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돼지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고자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돼지 껍질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자, 여러분, 이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뭐라 그래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제정신. 자,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나의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에는 남을 만큼 충분한 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대로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제가 교리적으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교훈적인 거는 여러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작은 아들이 뭘 알았어요? 내가 죽는구나. 요게 회개의 첫 번째, 회개 첫 번째. 근데 이 죽는구나 이걸 알기 전에 이 사람이 뭐를 했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하여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언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나오거든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광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말씀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광기가 가득해 살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난 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미쳐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미쳐서 산 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욕에 미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미쳐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냥하는데, 저도 뭐 옛날에, 총 쏘고 이런 데 미쳐갖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어딘가에 미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죄 짓는 데 미치고, 술에 미치고, 술에 미쳐서 죽는 사람도 저 무진장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예? 제정신으로.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어. 앞으로도 즐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예? 한 분이라도 계셔요?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저에게 심한 쓰라림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제 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부패의 구렁이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본심으로 사람들의 자녀를 괴롭히시거나 그들을 비통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이 자식들 고통 줘야지. 이것들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본심은 아니세요. 고의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자녀들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이 뭐냐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게 생겼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바보같이 이제 다 죽기 직전에 가서 아이고 나 죽게 생겼네 이걸 인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 여러분 내가 죽을 거 준비하고 사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안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죽음을 준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욕심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미친 거예요. 이게 정신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너 죽어. 나도 죽어. 죽어야 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예비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야. 회개의 첫 번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뭔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죽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면 하나님 절대 생각 안 해요. 네? 아이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대로 살게. 예수님 십자가 보면, 저런 거 왜, 보기 싫게 왜 저런 거 자꾸 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거,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하나님 만날 거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도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 가면은 그냥, 종들도, 배부르게 빵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졸았어도 이것만 잘 들으셔도 돼요. 자,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이 작은 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나 굶어 죽어도 집에 가서 그냥 빵이라도 먹고 일단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살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리라. 여기 중요해요.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회개를 해요. 회개. 근데 회개를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기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회개를 영어로 리펜트라고 그래요. 회개. 이건 뭐냐면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 아유, 내가 지금까지 애들 너무 때렸네. 이제 앞으로 안 때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제 안 해야지. 이게 다 후회면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회개가 있냐면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찾으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이랬어요. 자, 무슨 회개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 회개가 많아요. 자, 우리 맨날 회개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걸. 아이고,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승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후회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러 막 쫓아다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3번의 회개를 해. 첫 번째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제 앞으로 다윗 안 죽일게. 이렇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완벽하게 죽일 기회를 2번을 잡아요. 자,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옷자락, 이 관복의 옷자락만 살짝 빼가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시로. 그리고 한 번은 창 있죠, 창. 그 사울의 창하고 사울의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 있죠, 물병. 그거를 살짝 가져가. 내가 당신 완벽하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했을 때 사울이 울면서 나의 아들 다윗이 왜 사위였었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 그렇게 했는데, 그럼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회개 안 했어.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다이스 가룟.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유대인들한테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 팔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 판 사람들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그 은하 30을 던져버리고서 가서 목 매달아서 자살해버려요. 그럼 우리 그 회개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여러분이 뭐 깡패가 예를 들어서 건달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다 문신으로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네? 이런 말도 좀 써놓고 딱 문신 딱딱 아니 그냥 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이런 거 쓰냐 이거요. 이게 마음을 돌이켜갖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뭐냐면 자 여기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이랬죠. 이 작은 아들이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자, 이 작은 아들이 제대로 회개를 한 거예요. 왜? 이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누구한테 회개했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아들이 누구한테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구나. 하늘을 대적했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구나. 이 대상이 있는 게 대상. 이게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 이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짓는 죄 하나,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용납을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최후의 심판 때 그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했다 이거 다 적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언제 시간이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또 틀려요. 이 회개가 그냥 나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이제 마음 잡고 잘 살아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게 회개냐면 내가 지난 세월 지난 죄에 대한 후회 이런 게 아니에요. 대상 앞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을 대적했다. 어게인스트. 대적한 거예요. 대적. 내가 누구요? 아버지한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너희 자식 너 나한테 대적했네? 너 각오하고 있어.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반드시 너는 지옥불에 집어던진다. 율법에서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요. 반드시. 그냥 재판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아버지한테 술 먹고 주사 부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아들이 내가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회개한 경험을 한번 지금부터 돌이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 내가 여러분 과연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있냐?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대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이 그림을 자, 이거 가져올게요. 자,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작은 아들처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십자가라는 대상 앞에서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냐?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회개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정확해야 돼요. 다른 거는 좀 틀려도 돼. 다른 교리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정확해야 돼.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 내가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내가 다른 것 못해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라는 이 대상, 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출애굽기 그 30장인가요? 그 몇 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음이라. 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못 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보면 그냥 죽어요. 그 빛에 죽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늘을 대적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 함은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왜 죽었던 나 거기에 관심 없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인생의 공고함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믿음은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회개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죠? 요 회개하고 요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일단 내가 하루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이제 믿고 이게 아니에요. 요 회개하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대상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해. 이야,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돌이켰을 때 그때는 이제 뭐예요? 이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용서를. 자, 그래서 이제 그 19장 한번 이제 보시죠. 이제 마지막 절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삼으소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 딱 먹고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우리 집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작은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최하 한 두세 번째 자리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죠.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아유, 아들의 자격은 이제 안 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라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그 구원교리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고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질병으로 구원받고, 무슨 생활고로부터 구원받아서 잘 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잖아. 아니, 물에 빠져서 죽을 놈 살려주셨는데 이제 사형장에 가서 사형받을 놈을 갖다 사면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생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장 말씀대로. 내가 차라리 다윗의 간증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문지기 할래, 문지기. 나는 그게 더 좋아. 이런 낮아진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시간 좀 약간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제가 이어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나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하루 앞을 못 보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뭐를? 십자가 앞에서. 어떤 대상 앞에서. 그냥 후회하고 아이고 이제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건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 꼭 하셔요. 예, 오늘 하여튼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마저 조금 더 이 교리적으로 깊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